우리가 지난 주에는 레위기 1강으로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은 레위기 2강으로 11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와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1장부터 5장에 걸쳐서 이제 각 제사별로 하나님이 구별해서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을 세우시는,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아론과 그 자녀들을 세우시는 장면과,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제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다른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을 때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 제단에서 나온 불에 살라지는 그런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11장 말씀부터 27장까지 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전반부는 이 제사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그런 규례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식을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또 그 제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적용하기 원하시는가라는 부분을 알려주시는 것을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우리 11장 말씀부터 15장 말씀까지는 우리가 큰 제목을 다시 한번 붙인다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으로 성결해지는가? 레위기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하신다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는가? 11장에서는 그래서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도 되는 것을 구별해 주십니다. 그래서 먹어도 되는 것은 정한 것,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부정한 것, 이렇게 구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먹지 말라고 하시는 부정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 동물을 예를 들면은, 동물은 그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 거죠, 초식 동물들은. 그리고 발이 이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발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를 예를 들면은 이 11장 4절 말씀에 낙타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낙타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끼도 먹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토끼도 먹지 말고, 그러니까 들짐승 중에서 먹지 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돼지도 먹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는데 왜 먹지 말라 그러냐면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되새김질을 하면서 이 발이 둘로 이렇게 굽이 갈라져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소죠. 소, 그렇죠? 그리고 이 물에 사는 물고기는 어떤 걸 먹지 말라 그러셨냐면, 물에 사는 물고기는 비닐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비닐이 있는 것만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닐이 없는 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규율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과 먹으라는 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순종의 신앙의 태도를 보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당시에 경계가 모호한 동물이나 물고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 청소부 역할을 하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청소부 역할. 그러니까 청소를 하려면은 몸에다 뭘 집어넣냐면 안 좋은 걸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소 역할을 하는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되도록이면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물고기를 예를 들어드리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장어, 미꾸라지, 문어, 오징어, 게, 조개. 할렐루야. 다 드시죠? 다 드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럼 구약에 지금 이 레위기 말씀대로라면은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부정한 것을 즐겨 먹고 계십니다. 그렇죠? 요새 스태미나가 없나 봐. 그 어디 가세요? 장어 먹고 뭐 조개국 먹고 뭐 다 먹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먹습니까? 어떻게 드십니까? 시원하다 그러면서 막 맛있게 다 드시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먹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므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 허가해 주신 바람에 우리가 장어를 구워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율법적인 거에 있어서 그 레위기 말씀을 들어서 보자기에 이렇게 그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들하고 막 새들이 내려오는데 난 절대 이건 먹을 수 없다고 말씀에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부정하다, 더럽다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흑백 요리사인가 그런 요리 프로그램도 다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재료들을 다 사용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레위기 말씀에는 그 당시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또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장부터 보면은 이제 그 아이를 낳는 이제 산모가 그 당시에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정결의 예식과 또 구별해서 이제 산모도 보호가 되고 또 공동체도 보호가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장과 14장 말씀에서는 이제 지금은 그 치료를 하게 됐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굉장히 무서워하기도 하고 불치병이라고 이야기하였던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분리돼서 그것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피하는 공동체 전체에 그러한 병이 전염되는 것을 피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금하는 이 나병과 피부병의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유출병의 규례를 말하자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출혈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이 규례로 그것을 이 정결하게 구별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분은 잠깐 기억하고 계신 다음에 이제 16장에 가면은 이 레위기 말씀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기 16장 말씀에 보면은 대속죄일을 선포하십니다. 대속죄일에는 이제 레위기 27장 9조에서 가장 중심의 대속죄일을 놓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나타내십니다. 그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어린 양을 놓으시는 것처럼 이 대속죄일에는 하나님께서 2마리의 염소를 구별하여 가져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2마리 중에 제비 뽑힌 1마리는 번제단 위에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2마리 중에 다른 1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라고 부릅니다. 그건 뭐냐면 구별하여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제비 뽑혀서 이제 제단에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이제 제단에서 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한 마리는 이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 광야로 내보내진 그 염소가 광야에서 험한 그런 동물들을 만날 수도 있고, 광야에서 그 뜨거운 그 햇볕 가운데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그냥 이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의식을 치릅니다. 그걸 아사셀의 염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이냐면, 그 죄는 반드시 속죄함을 받아야 되고, 그 어린 한 염소의 죽음을 통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죄는 우리와 분리돼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와 분리. 그러니까 속죄는 했지만 또 죄를 지면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소를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하나님은 죄를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태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떠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죄를 멀리하게 하시는 당신의 백성에 대한 거룩함의 구별을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17장에서 26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진정한 거룩의 삶, 그 대속죄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을 지정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속죄의 삶, 성결의 삶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7장 말씀에서는 제가 그 앞에 잠깐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피를 흘림과 그리고 또 이제 뭐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그 불치의 그 병과 그다음에 유출병, 이 곳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이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17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피해 두셨고 그 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나지 않아야 하는 자리에서 뭐 상처가 나거나 피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다시 회복되는 모든 힘이 그 피에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17장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피는 절대 먹지 말라고, 아무리 동물을 죽여도 동물을 먹을 수 있어도 피채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장에서 20장 말씀까지가 우리가 그러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양심적인 삶,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전한,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은 단 한 가지의 신앙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암몬 자손이 섬기는 몰렉신을 너희의 신앙 안에 두지 말라고 아주 엄격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몰렉신은 어떠한 종교적인 그런 어떤 행동을 하냐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방신이라고 말하면서 잔인한 신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게 바로 이 몰렉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자식을 몰렉에게 바침으로써 그 공동체를 보존한다는 아주 잔인하고 어찌 보면은 이 인간의
도덕적인 그런 모든 규율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것을 요청하는 사단의 굉장히 음란하고 이 사람의 인간성을 완전히 없이 만드는 그런 우리 인간에 대한 가장 잔인성을 자꾸 나타나게 하는 전략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속신앙과 이 악한 어둠의 영과의 소통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무속신과 접신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음란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정결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희의 신앙의 양심을 쫓아 다른 곳을 향하는 눈빛과 시선을 다 다시 하나님으로 집중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우리의 거룩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내 행위나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 중에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 거룩해지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그 거룩함을 마치 달이 해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때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면서 21장과 22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구별되어 성결한 정결한 예배자, 정결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요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23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신앙의 양심을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것을 먼저 기억해라. 너희를 출애굽하게 하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안아주시고 너희의 죄를 속해 주시고 너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 그래서 안식일과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을 철저히 지킬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을 위해서 이제 성막을 이제 그 이동 중에 짓게 되는데 하나님은 성막을 아무렇게나 지었다가 아무렇게나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게 이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희년은 50년이 됐을 때 희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희년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기쁨 가운데 희년의 은혜를 누린 것이죠. 안식년은 뭐냐면 매 7년이 되는 해에는 너희가 그 나는 소출을 가지고서는 먹지 말고 거기에서 나는 저절로 난 것들만 취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 농사를 짓고 그것에 밭에 소출을 거둔다는 것은 그 자기가 이제 생산성이 있는 것이죠. 뭐 씨앗을 심은 다음에 더 잘 관리를 하면은 10개가 날 것이 12개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더 좋은 열매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를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를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만약에 6년 동안은 그렇게 열심으로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자라날 수 있도록 가꾸고 그래서 많은 것을 소출을 하면은 그것을 거두어서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다른 목수들하고 서로 이 노동과 물품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어떤 이 재산이 되고 소유가 되고 이 거두어 들인 것을 보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7년째에는 거두기는 거두는 거. 7년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매일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두기는 거두는데
있는 그대로 막 파종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나는 것을 저절로 난 것에 대하여서 먹을 만치 거두어다가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에 있는 것을 내가 소유주기 때문에 다 내 거다 하지 말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7년째 되는 해에는 다 같이 공평하게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가져다가 먹을 수 있는 서로에게 권한을 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7년째에는 자유와 또한 넉넉한 섬김이 서로에게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희년의 법은 무엇이냐면 7회씩 7번이 희년이에요. 7회씩 7회가 지난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7, 7이 49잖아요. 그러니까 49년이 되는 해는 무슨 해입니까? 안식년이죠. 안식년. 그러니까 그때는 농사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9년 다음 해에는 50년이니까 어떤 해입니까? 희년입니다. 그 희년에도 안식년과 동일하게 이 파종을 하거나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보통 때 7년에 한 번은 그렇게 1년 그렇게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뭐 수확도 하고 거두어서 살면 되는데 희년은 좀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49년이 됐을 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그냥 있는 것만 거두는 거잖아요. 그리고 50년이 되는 애는 희년이기 때문에 또 못 거두잖아요. 그럼 2해 동안의 농사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3번째 해는 내가 농사를 다시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원활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무 재밌는 것이 이 레위기 25장 20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우리랑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49년에도 안 심어가지고 먹을 게 없고 50년 희년에도 우리가 심지 말라고 하셔서 거두지를 못하니 하나님 우리 뭐 먹고 삽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 뭐 먹고 삽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저만 신났나요? 하여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49년이 되기 전에 48년째 될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풍년을 주어서 너희가 희년까지, 오히려 희년을 지나 그 다음 해까지 쓸 만큼 넉넉한 풍년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행할 것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 만나를 주실 때도 그랬잖아요. 다음 날을 위해서 보관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꼭 보관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살구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살구를. 이게 자두를 되게 좋아했어요. 자두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자두를 사오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욕심내고 자두를 제 그 서랍장에 제 옷 밑에다 이렇게 숨겨놨었어요. 제가 자두를 다 먹으면 없어지니까 제가 그걸 숨겨놨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그걸 까맣게 까먹은 거예요. 거기다 숨겨놓은 걸. 나 때 저녁에 먹어야지 그랬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도 나고 그 나중에 서랍장을 열었는데 제 옷마다 자두가 이렇게 배겨가지고서는 옷마다 다 이게 이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잖아요. 욕심내지 말아야겠다. 나도 못 먹고 남도 못 먹고 옷도 버리고 이익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광야의 출애굽기를 읽는데 만나를 그 다음 날까지 숨겨두면은 나중에 막 냄새가 나고
어차피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그날만큼은 어떻게 하십니까? 안식일에 먹을 것을 이 비치에도 그것은 썩거나 변질되지가 않고 그 안식일에 가서 거두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48년째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질문할 걸 미리 아시고 다 희년의 축복을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따르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7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으며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헌신하고 자원하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인색히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넉넉히 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그 모든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누구십니까?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권명과 하나님의 요청이 우리에게 무리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가 넉넉히 따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모든 사랑을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 가운데 빛의 길, 환하게 트여있는 길, 형통과 사랑과 하나님의 승리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의 능력을 끝까지 믿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